이제는 아멘도 잘 하시네. 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매년마다 느끼는 그 감정들, 또 기대하는 또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늘 우리는 변함없이 가지고 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한 해도 마무리해야 되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 은퇴에 대한 이런 일들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일의 이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무리했던 그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인생 마무리의 고별사를 우리가 잠시 한번 오늘 시간에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중심 사상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이 큰 위로와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 도시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쓴 하비 콕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책에 보면은 현대인의 삶을 규명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익명성과 이동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제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채 부분 노출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놓지 못하고 오픈하지 못하고 일부분적인 것만 자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일생 살아가는 사람 이걸 익명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동성은 일정한 지역에 계속 거주해서 장기간 머물지 못하고 이동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문화에 대한 또 이기주의 삶에 대한 자꾸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 버릇과 같은 이런 삶을 지적하는 것이 그 이동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거 공간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웃과의 경계라는 것이 고작 어떤 데 보면은 저희도 그래 타운하우스에 사는데 옆집하고 벽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30cm 안팎의 벽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태워놓고 마음 놓고 이야기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파트 문화 속에서는. 이웃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별 관심 없이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런 삶을 익명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거 환경의 편의를 따라 가지고 이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생활 조건에 따라 가지고 거주 이동이 너무 자주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이분이 현대 도시인은 최소한 일생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5번 이상 이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년이 멀다 하고 이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다녀보니까 적어도 한 7, 8번은 이상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나는 몇 번 했지 속으로 아마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균 5번 이상 이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년이 멀다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정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꾸 옮기다가 보면은 뭔가는 안정성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를 조사해 봤더니 주거 이동 횟수에 비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한 곳에 장기간 산 아이들보다 이사를 자주 한 아이들의 정서가 훨씬 더 산만하고 안정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주 다니다가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지만은 교회 이동이 심하면 영적 안정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쉽게 뽑히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데는 사정상 우리가 옮겨야 되고 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걸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 예언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또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텐데 우리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정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익명성이 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부부는 숨겨둔 채 부분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분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마치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지나가다 혹 한번 봐서 인사는 했는데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시선이나 관심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나 한 장소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동성의 심리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를 떠나는 것 곧 멸망으로 가는 길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동성은 아주 금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교회 시험 들어서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세상으로 가면 이 이동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습관입니다. 습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해 나갔어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옮겼죠. 간데 또 가고 뱅뱅뱅뱅 또 40년을 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동성 경험을 쌓으면서 40년 세월을 산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습관이, 그들의 관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동 심리를 길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것도 쉽게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신앙의 마무리를 바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당부를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무리로 당부를 받아서 이 마무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성공적인 남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신앙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영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40년 동안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마음 정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마무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이제 마무리하라, 정리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음녀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녀의 마음이라. 두 마음을 갖는 것. 두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우리가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선택하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우리 집안과 우리는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 이야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고백을 스스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영적 행음입니다. 영적 행음이에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상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신앙을 선택하면 영생 복락이 임하고 우상 신앙을 선택하면 영벌과 저주와 지옥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는 거죠. 또한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 오늘 그것을 14절에 옛날 성경에는 성실과 진정으로 개혁 개정으로 새로 번역해 놓은 데는 온전함과 진실함, 성실과 진정. 그걸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무리의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과 재주가 대결을 하면 초반에는 재주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진실과 성실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과 신앙의 경우에 공통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교육개혁가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초창기에 미국의 교육계에 기초를 낳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어려서 남의 집 하인 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의 꿈은 자기 집 근처에 햄플턴이라고 하는 좋은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학교는 워싱턴에 입학을 거절했어요.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따라. 그 이유는 입학시켜준다고 해도 희망을 걸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그 학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몇 번 찾아가 이야기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러나 워싱턴은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계속 졸라댑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며칠을 그렇게 졸라댔어요.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귀찮아진 선생님은 그에게 학교 교실 청소를 시켰어요. 너 저 교실 청소 한번 해봐. 워싱턴은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질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를 본 선생님이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할까? 그래서 너무 감탄돼가지고 감격이 돼가지고 입학을 허가해 주게 됩니다. 훗날 그는 교육학자, 법학 박사가 됩니다. 그의 진실함이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오게 됐고 미국의 교육계에 큰 별이 되어서 미국의 초창기의 교육계의 기초를 놨는데 앞장서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부를 보면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라고 했어요. 치워버리고. 버릴 것을 버릴 때,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적당히 내 계산대로 살았던 것,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 이런 모습들을 다 치워버리세요. 다 걸림돌 되는 거 치워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위대한 결단이며 위대한 마무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스스로에게 확실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이 결단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치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자, 여러분,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붙으시오.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확실하게 이야기. 바알에 붙고 싶으면 바알에 붙으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확실하게 선택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성실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시종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시종이라. 여기 시종자라고 하는 것은 시중 들고 공헌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 돕는 사람, 보좌하는 사람을 시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길고 긴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옆에서 시중 들어주고 도와주고 보좌해 주는데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도와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의 성실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나타났지만은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24장 마지막 이 24장에 와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에게, 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을 외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공자인 거예요.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는 보좌관으로서도 성실했고 신앙인으로서도 성실했고 가장으로도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을 책임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허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버릴 것 버리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다 여러분 새겼을 거예요. 안 봐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축복이 남은 생애 동안 곳곳에 가정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무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26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를 다 마친 뒤에 큰 돌을 취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의 기념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하고 싸우고 승리를 거둔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념비를 세웠고 사무엘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기념비를 거기에 세웠습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후세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본뜰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기념비나 기념관은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본이 돼야 기념비나 기념관을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나 사무엘이 세웠던 기념비는 그 기념비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정립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세운 자신들의 기념비는 그 정권이 붕괴되는 것과 함께 다 무너지죠. 스탈린 같은 사람,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사람,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 마르코스 같은 사람들은 그 기념비는 다 무너졌어요. 정권이 바뀐 후에 다 그것은 무너졌어요. 가서 그냥 동상을 끌어다가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바쳤던 신앙인의 기념비는 성경 속에 살아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살아있고 순교 열전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멋진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과 후인들이 우리가 세우고 떠난 그 기념비를 들여다보면서 바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흔적을 남기고 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죽어야 끝나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도 못되게 사니까 하도 잘못 사니까 그 사람 죽어야 끝나. 그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은 여호수아의 생애가 110세로 마무리되었음을 밝혀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남기고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든 일들 그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 여호와를 섬겼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나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천국 간 후에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모범이라는 거죠. 29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지칭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한테조차 그 성실성이나 인간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의 인격과 삶과 신앙에 있어서 모세의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평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세우질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 삼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 점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자신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임종 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지도자였습니까? 성도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념비를, 이 기념비라는 것은 어디 뭐 크다하게 이름 써가지고 붙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도 생활도 신앙도 그리고 직분도 제대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 부정적 사건과 과거의 문제가 되는 요즘 세계에 들썩들썩 떠들고 하는 이런 때에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아 출신으로 크게 기업인으로 성공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고 찾아와서 물었을 때 이 깁슨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한 것 때문이야.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이야. 또 소득의 11조를 바친 것 때문이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한 것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평범한 일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에 대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도 그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범을 보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단하게 안 펼쳐도 괜찮아요. 대단하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 지역에 나가 봉사하고 뭐 대단하게 여러분 누굴 갖다 돕고 그렇게 못하셔도 평범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에 크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성공도 실패도 마무리가 좌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인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대로 진실된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인용했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와서 48년간 봉사했던 소왈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작시한 찬송시입니다. 작곡한 사람은 미상입니다. 누가 작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한국어로 작시한 찬송입니다. 저는 이 미국의 찬송가 편찬위원회에 잠깐 일을 하면서 그때에 이 가사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있었어요. 마지막 후렴 마지막 부분에 진실하리라 그리고 충성하리라. 새 찬송가에는 이걸 충성으로 바꿔야 된다. 나는 진실한 것 그대로 나는 원한다. 충성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 찬송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에 앞서서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르는 찬송가가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찬송가보다 저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통일 찬송가를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왈론 선교사님은 Serving the Lord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을 잘 섬기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그 앞에는 잘하는데 돌았으면 거짓말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물건도 갖다 주면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고 숨기고. 하도 못 살았으니까 우리. 한국에 그 당시 1800년도에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썼던 찬송가예요.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여호수아처럼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흔적을 통해서 또 복음이 그 누구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예언교회 우리 모두의 고백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